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도주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휴가기간을 맞이해서 아프리카로 사냥을 하고 이제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내렸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다리가 배에서 내려지고 빨간 주단이 펼쳐지고 군악대가 대통령을 환영하는 그러한 연주 속에서 대통령은 이제 육지로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일행이 떠난 다음에 그 여객선에서는 사람들이 내리게 되었는데 여객선에는 3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아내도 순교했고 두 아들 맞아 순교를 당하고 그 노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이런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새 샌프란시스코 항구에는 어둠이 10개 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목사는 샌프란시스코 여러 교회에서 집회를 해서 합니다만은 거기는 주로 언덕돌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언덕을 올라갔는데 그렇게 눈에서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에 지대교서 흐느끼고 있는데 누군가가 등 뒤에 와서 얼싸 안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은 주님이신데 나의 종아 왜 울고 있느냐? 고향에 왔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다. 제가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니다. 내가 이 다음에 하늘나라 올 때 천군 천사가 너를 환영하고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이 드신 선교사님은 얼굴에 기쁨을 얻고 한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떠나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3절 24절 같은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지니 온 명철하여 나라를 공부와 땅에 일어나는 사랑과 정의와 권위를 땅에 행하는 자에게 받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고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식 중요하죠. 용사의 용기 중요하죠. 그래서 요새 미사일, 핵무기 문제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 다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적으로 총명하여 여호와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구청장이나 서울시장만 알아도 판사나 검사를 알아도 장관들과 국회의원들만이라도 알아도 뭐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알아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 하늘과 궁창을,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여섯째 날 동물들과 진흙을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 즉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즉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주례자가 되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셨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요 그가 너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빛이 일정하게 나오는 것처럼 비가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미련함, 죄악 다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한 사람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속도로 가도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본네트를 열고 고칩니다. 그런데 한 노심사가 그 뒤에 가도에 차를 세워놓고
지켜봅니다. 아이 선생님 가시죠. 저는 정비사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지켜만 보고 30분 1시간 아무리 이 정비사가 차를 보지만 시동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신사가 내가 좀 만져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서 올라가서 시동을 켜보라. 근데 시동을 켜니까 부릉부릉 이제 시동이 켜지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정비사가 나를 와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바로 그는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차가 왜 안 돌아가는지, 왜 시동이 안 켜지는 것을 알고 그저 지켜보다가 한 군데 만졌는데 시동이 켜졌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연약함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주 이용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나무 그늘 아래 잔디밭에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그대로, 미련한 그대로, 어리석은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1994년 지종파 사건 5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지종파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도려내서 인육, 나눠 먹는 끔찍한 짓을 행한 거예요. 그들이 교도소에 있을 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넣어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찾아갑니다. 한 달, 2달, 3달.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재명 집사님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50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치료받고 하루에 2번씩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줬느냐면 암 환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재명 집사님을 통하여 6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는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내 신앙 고백을 해야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집단을 통하여 60여 명 암환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집사님에게 온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암이 치료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전체는 다 읽지 못했지만 옛날에 암, 너는 내게 잘못 들어왔다.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암, 너는 내게 잘못 들어왔다. 바로 이 간증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4절 상반절에 총명하여 여호와를 자랑하는 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역사하여 나라라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의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나 여호와는 사랑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랑, 자비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245번이나 구약 성경에 바로 헤세드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리라.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셈의 후손, 12장 1절로 9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26장은 이삭, 28장은 야곱,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다.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타락하여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고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서 탄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가족의 부양자로 사생활에 종사를 3년 반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이적을 베푸셨고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덤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다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을 4가지로 말합니다. 에로스, 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필리아의 사랑, 형제 간의, 스톨게의 사랑, 성도 간의 사상 간의,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와서 이제 저 다 컸습니다.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야단도 치고 달래도 보고 권면도 했지만 막무가내요. 아버지는 아들 몫을 주어서 내버려요. 먼 탕구를 가서 다 탕진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빵 조각 다 주워 먹어요. 거지처럼. 부잣집 아들이. 그리고 들에서 돼지치는 돼지치기가 돼요. 유대인에게 돼지치기는, 여러분, 유대인은 세금질하고 종이 갈라진 것만 먹지 않아요. 돼지는 족은 갈라졌지만 세금질 못해요. 부정한 돼지를 돌본다는 것,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국대일을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하는, 아마 지금처럼 가을녘이었다면 의심연스럽겠죠.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줄여줄게보다 그는 거예요.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사오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래서 줄인 배라도 채워야지. 아들이 일어섰어요. 여러분, 아들이 일어섰다는 것은 해결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향하여 달려가. 아버지는 문 앞에 있다가 멀리서 오는 나무네. 아들이 틀림이 없어요.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짐승을 잡아 잔치를 베푸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라. 여기 2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공의예요. 범죄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의 공의는 채찍을 들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세요. 창세기 6장 이하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범죄했을 때 유황불로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닥치는 대로 물고 죽어간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우상에 숭배하고 모함 여인들과 이제 음행을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정의,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서 목회를 하셔요. 박 목사가 95년도 갔을 때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생가 이 스펄전 목사님 담임했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 지은 다음에 뭐 지금처럼 마이크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스펄전 목사님이 내일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 강단에 올라와서 저 뒤까지 큰 교회를 졌습니다. 제대로 들릴까 하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교회 맨 뒤쪽에 이 천장으로 이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시커먼 사람이 하나가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누구냐? 사실은 도적질 하러 들어왔는데 바로 저 사다리를 타고 저 천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나중엔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스펄전 목사님을 도와서 헌신하고 일한 스펄전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시선으로 바라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할 거요 없어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역대 대통령들 5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초창기에는 끝날 무렵이면 그 형제들, 친척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 때문에 교도소 가는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신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우리 믿는 자가 되고 산모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자랑하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